오늘은 이제 광고에 나온 것처럼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는 예배여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에게 변화가 좀 몸에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몸의 변화, 적당한 표현이 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변화냐면요. 점심 이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됐다는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건강상 이유도 있고 해서 항상 뭐 어디 가든지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셨는데 하루에 서너 잔도 뭐 기본적으로 마셨거든요. 정말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서너 잔까지도 마셨었어요. 그런데 이 최근에 조금 제가 이게 약간 수면에 뭔가 좀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느낌이 오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면 이게 제가 원래 잠을 되게 잘 자는 사람인데 잠이 잘 안 오고 의심은 되는데 확신할 수는 없고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이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됐네요. 새생명 축제 주일날 이게 의심이 아니라 이제 확신이 됐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주일날 준비할 때 저녁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면 거의 뭐 밤새도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나면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날 새생명 축제여서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하필이면 그날은 또 운영위원회도 있는 날이어서 운영위원회까지 다 마치니까 뭐 10시 집에 들어가기가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뭐 여느 주일 같으면은 벌써 뭐 씻기만 해도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몸은 피곤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머리는 말똥말똥한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쭉 돌이켜보니까 그 새생명 축제에서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커피를 몇 번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제가 이전에는 답답할 때는 저녁에 답답할 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속 시원하게 잠자던 그런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커피를 멀리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좀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넘어간 게. 이제 고유명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고유명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참 몸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몸이란 게 되게 신기하다. 이 몸이 다양한 조직 장기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고 그것들이 함께 작동하는데 조그마한 변화에도 온몸이 함께 반응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몸 신기하다. 하나님 몸 신기하게 만드셨다. 그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정교하게 이 몸과 같이 서로 다른 기관들이, 다른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 된 통일성을 유지하게 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신비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교회와 신앙생활은요. 같이 이렇게 수학으로 표시하면 등, 이꼴, 는 표시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교회 다녀.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저는 뭐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함께 같이 점검해보고 교회됨, 한몸됨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볼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의 첫 시작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한 번만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이고, 더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거기에다가 하나 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분당우리 교회, 세우신 교회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성도의 연합인 그 공동체인,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공동체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모두 계신데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교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가족이 되신 분들을 만나면서, 야, 정말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을까? 어떻게 여기로 오셨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저분의 인생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생각을 품었던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특정될 수 있으니까 말씀은 못 드려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분들이 우리 세우신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는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오시게 된 과정들을 보면 표면상으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누군가가 초청한 경우도 있고, 정말 우연한 만남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사고 같은, 드라마 같은, 누가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들 누가 불러서 오신 겁니까? 그 친구가 부르신 겁니까? 우연히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가 부르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지켜나가기고 그것을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부르셨다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부르신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개척하던 그 시점부터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아마 답은 이 두 개의 질문의 답은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할까? 뭘 하면 될까?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뭘 할까? 이번에 연말에 우리가 뭘 할까? 이런 질문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은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광고에도, 영상 광고에도 나오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WEC라고 그랬는데 웩이라고 부릅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국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으신 선교 동원 사역하고 있으신 장창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강의를 특강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십시오. 가슴이 웅장해지고 시야가 트여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선교사님이 오신다니까 아마 뭐 선교지 이야기하고 막 선교지 가라고 하고 그럴까봐 안 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런 필드 선교사님이 아니시라 그 웩이라는 단체가 영국에 있는 110년이 넘은 국제 선교 단체거든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우리 한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리더들을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C.T. 스터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운 단체가 웩이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선교 동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네요. 동원하는 게 끌어들여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까 그거 아니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금 애매한데 동원이라는 말 표현하면 애매한데 모빌라이제이션, 선교적인 동력을 같이 일으키고 선교가 뭔지 좀 그 방향을 확인하고 함께 그 선교를 함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그것들을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강의하고 또 방향을 잡아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장창수 선교사님이거든요. 너무 좋은 강의인데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오실 거죠? 근데 그분이 하셨던 강의 중에 제가 들으면서 메모해 놓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함께 걷자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들을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로. 맞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여기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아요. 아니, 여기로 보낸 것만이 아니라 아예 1만 성도 파송이라는 건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저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를 이제는 좀 깨뜨리시죠. 이제는 좀 깨뜨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죠.
우리는 지금 태원구에서 예배드리고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참 감사하게 그 상가 건물이 생기고 또 위에 건물이 생겨서 장소가 생겨서 이거 확장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공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 건물이 있고 없고는 교회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크고 화려한 건물 지은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비판할 여지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건물 없게 지내는 게 교회가 건물 없는 게 그게 무슨 추앙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우신 교회는 건물 안 갖는 게 철학 아닙니다. 분당우리 교회도 또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장소,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요한복음이 특히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여러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뭘 중보기도 하시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제자들도 제발 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주제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던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어지간히 속 썩으셨나 보다 싶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에 제자들 그들이 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이 하나됨을 통해서 알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건 그만큼 제자들의 하나됨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의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됐을까요? 제자들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됨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됨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청개구리처럼 아이고 우리 예수님 스승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따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됨이 일어났냐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하나 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언제 하나 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노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양반과 노비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차이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함이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서로 사랑할게요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라고요? 한 성령으로 한 세례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한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니까 마치 성령이 무슨 뭐 액체나 음료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계적인 그 바울 신학자 대가이신 김세윤 교수님이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경험을 성령을 마시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경험을 성령을 마시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경에도 성령을 생명을 주는 물로 상징하고 성령을 붓는다라고 표현도 나와 있는 그 표현과 상응한다는 거예요. 세례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힘입어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사탄의 주권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으로 이전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세례와 함께 연결해서 쓴 거다라고 김세윤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그런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간혹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지만 세례 그거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세례 그냥 형식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데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는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고 좋으니까 같이 살면 되지 꼭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 그냥 살게요. 결혼 뭐가 필요했습니까? 혼인신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 형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젊은 분들 중에 그게 뭐가 잘못돼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 이제부터 애쓰겠다고 선언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이제는 그냥 서로 좋아하는 관계, 그런 정도에서 이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질 수 없는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폐쇄적인 독보적인 그런 언약의 관계가 두 사람과에 생겼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결혼이고요. 그걸 위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식 하는 거죠. 결혼식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세례를 안 받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입교도 하고 세례도 받는 분들은요, 이제 이 자리에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 나와 함께 한 성령으로 한 세례 받아 한 몸이 된 분들을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몸의 부분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 몸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바늘이 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발이 손에게, 손이 뭐 귀에게, 귀가 코에게, 눈이 코에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세우신 교회도 그런 공동체를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 오시는 길에 보시면 주차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맞이하시는 새가족분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 찬양대, 세션,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몸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죠. 보이는 데서만 이렇게 몸에 보이는 지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없던 이틀리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인가 씨름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으니까 이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이 의자가 저절로 세팅되지 않죠.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정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으시면서 묵묵하게 매트 깔고 의자 깔고 줄 맞추고 주보 접어 놓고 그러고 가시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었잖아요. 가을이면 낙엽이 많이 나는데 오시면서 사실은 태원고에도 나무가 많아서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주일날 올라오시면서 낙엽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셨던 적 있나요?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이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몇 시간씩 블로어로 그걸 다 치고 가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이 한 몸을 이미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이제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독특함을 잘 유지하시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린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우리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픈 거예요. 한 몸입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 서로 같이 지켜나가며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같이 꿈꾸며 나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권면하기는 특히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